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막 지난주 주보를 찾으실 만도 한데 솔직하세요. 그냥 뭐지? 지난주 제목은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도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그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도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극히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김집사, 박집사,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혀 처음 듣는 그런 표정들은 왠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 특별히 오늘 제목은요, 다음 주에 제가 여쭤봐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우리 사명선언문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제목을 우리 사명선언 그 내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같을 때, 특별히 갓난아기였을 때는요, 뭘 해도 이뻐요. 가만히 있어도 이뻐요. 엄마들은 그렇죠. 잠잘 때가 제일 이쁘대요. 근데 뭘 하든지 정말 이쁩니다.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가끔가다 아이들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이뻐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예쁘실까, 기쁘실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크면서 때로는 안 이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미울 때도 있어요. 참 왜 저래. 그리고 막 나의 한계의 마지노선을 넘어갈 때, 여러분, 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이 한계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극한 상황 가운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저희 집에서도 저 사모님이 한계선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러면 애들 안 될 텐데 저 봐라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할 때 가끔 한 번씩,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가끔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이 마지노선을 확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2차로 가서 처음 이 서양 땅 마게도냐 지역을 밟아 이 빌립보에 교회를 짓고 또 거기서도 쫓겨나오고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도 또 쫓겨나 베레아로 향하고 또 결국은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이 동족들이 괴롭히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엄청 많이 고난을 줬어요. 박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 잘 믿고 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빌립보, 또 베레아, 또 기타 등등의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었다.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기뻐요. 다 성도들이 자식 같잖아요. 영적인 자녀들.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함께 잠시 잠깐밖에 못했는데, 할 것이 더 많은데 도망쳐서 어떻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더 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래 잘하는데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성적표에 100점 성적표 받아보셨어요? 요즘에는 다 뭐 성적도 블라인드 성적이라고 그러죠. 안 알려준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직접 빨간 색연필 갖다 이렇게 틀린 거를 쫙쫙 그을 때에 내 마음도 같이 그어지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칠 때에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찍었는데 맞았을 때. 알아서 맞는 건 당연한데 헷갈렸는데 찍었는데 맞았을 때 더 기쁜 거예요.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 100점을 맞았다 한들 그 100점이 다 알아서 100점입니까? 운 좋게 아는 문제들만 나와서 100점이지. 우리의 인생요, 100점짜리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 미완성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배 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그 뱃속에서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큰 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잔잔할 때 예수님을 잘 안 깨워요. 잔잔하니까, 내 힘으로 되니까. 그런데 큰 놀이로 내가 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항로를 벗어나고 있을 때,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에 예수님을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때는요 뭐 체면 차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마구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일어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평안하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극심한 대립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유, 아빠와 아들이 추석 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국, 실명을 말해버렸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나라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성향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모인 지 20분 만에 100분 토론도 못하고 20분 만에 다 각자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정도 또 회사도 또 뭐 모이는 곳곳, 심지어 어느 교회도요, 교회에서조차도 지금 광화문이냐 서초동이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기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서 있으면요 양쪽에서 지탄받을 때가 많아요. 양쪽에서 지탄받을 때가 많아요. 양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길을 택하고 양쪽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라.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그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환경은요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뭐 오늘날에도 중동 어느 나라들은 이 돈이 많으면 부인을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남자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가면서 남자들이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함을 벗어버려라. 특별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백성들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범죄했어요. 밧세바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이성, 그의 모든 것이 다 흐리멍텅해지고 말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신앙마저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신앙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기회를 항상 주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귀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죽기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너희들 형제 사랑을 잘하라.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대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는지 이 형제 간의 사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가족에 있는 형제분들, 자매분들, 가족 간에, 교회 간에, 또 많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참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 이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종말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종말론에 대해서 이 지식이 짧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성경 지식 혹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 지식이 약간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듣자 하니까 다 잘하는데, 개 중에 예수님 곧 오신다, 그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 곧 오시는데 농사 지어서 뭐하냐? 아유,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하려면 오래 걸리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그거 얼마나 힘든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 힘든데, 야, 추수하기 전에, 곡식 맺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야, 열심히 해야지. 기말고사야, 야, 기말고사 아직 멀었지만 미리부터 열심히 하자. 야, 예수님 기말고사 전에 오신대. 공부 안 해도 돼. 성적표 나오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 내년에 오신대. 야, 우리 수능 안 봐도 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이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로 이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특별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가 골몰한 끝에 로마의 비전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원을 찾아 다니며 금식하다가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던 중에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워라벨. 우리 학생들 잘 알 텐데, 일만 죽어라 하는 사람들, 일 중독이라고 하죠. 워커홀릭. 요즘에는요, 그거 인기 없어요. 삶의 라이프, 삶의 개인적인 그 쉼과 뭐 여가와 또 가족들 간의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워 밸런스, 그런 신조어도 많이 요즘 유행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밸런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찬양할 때는요, 또 목청 높여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요, 최선을 다해서 무섭게 막 저를 째려보지는 마시고 막 설교자들이 이렇게 종종 다른 교회 가서도 집회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보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막 은혜 받으려고 그냥 막 집중하는 그 열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밸런스,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까지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어요. 아이고, 쟤네들 왜 저래? 왜 저래? 근데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주어진 그 비전, 미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개화기 때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에 테니스를 쳤어요. 땀 흘리면서 태양볕에 테니스를 막 치니까 이 선비들이 그것을 딱 보고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딱 가서 테니스채랑 공이랑 이렇게 쥐어주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재밌다고, 좋다고,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선비들이 하는 말이, 이걸 왜 우리가 직접 하냐고, 우리 집에 있는 노비들 시켜서 대신하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땀 흘리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 시대에서부터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책 읽고 이 책상에서 하는 일은 최고고, 그냥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경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헬라 시대에, 철학이 발달한 그 시대에 노동하는 것을 경히 여겼습니다. 노예들이 노동했어요. 주인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천막 짓는 일을 손수하면서 자비량, 오늘날로 말하는 자비량 목회자, 자비량 선교사의 롤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노동하는 것을 즐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제가 이 말씀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대학교 휴학했을 때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세상 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론, 이 13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론. 특별히 제가 종말 사상, 이 교회에서 어느 순간 이 종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저 교회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저 교회 조금 이상한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 중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다. 깨어 경성하는 충성스러운 종들만이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재림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리라. 역시 사도 바울.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역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서신을 통하여 쓴 말입니다. 또 공동서신에서도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이 처음 오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리를 보겠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을 통틀어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이 있는데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환난과 배교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수백 명이 있대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죠. 여기 잠실에서 와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 가만 보세요. 다 승용차 타고 다니지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어느 무덤에 가니까 커다란 무슨 왕릉같이 해놓고 묘비석을 해놨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 재림주 예수, 그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가 망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이 간단한 구절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잘해도 그럴듯해도 성경에 어긋나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가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살아라.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국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있는데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보셨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 천국 좀 갔다 와서 얘기 좀 해주시지. 그 성경에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천국에 관한 그 옛날 목사님들이 예화를 참 많이 들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식사 시간이 똑같대요. 막 천국에는 항상 기뻐하고 지옥에는 막 뜨겁고 막 어찌할 바를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식사 시간만큼은 편히 먹게 해주신대요. 좋은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까 젓가락 숟가락이요 길대요. 젓가락 숟가락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젓가락 숟가락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먹여주라고 이렇게 맨날 긴 걸 주시는구나 하면서 서로 배불리 잘 즐겁게 행복하게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주었는데 똑같은 긴 젓가락과 숟가락을 주니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옥에 있다고 이거 먹는 것도 이렇게 못 먹게 하려고 긴 거 줬다고 하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떠먹여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기 있다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떠먹여 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다 입으로 들어가지 못해 흘리고 오늘도 굶었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화를 들을 때에 그렇겠구나, 정말 그럴듯한 의미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위로하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할 때에 슬픈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위로한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comfort라고 하는 말, 편안하게 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encourage라고 하는 말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 어려운 당할 때에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긴장될 때에 막 자신감이 없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encourage,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움츠려 드렸을 때에 잘할 수 있어. 서로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아까 이야기한 천국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들 밟는 모든 삶의 공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그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 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가노 목사님. 젊은 시절에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천막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본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일본에 교회 없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교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맨날 이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개척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야 하는데, 어느 교회 개척교회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가족들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가족들만, 사모님과 아이들만 데리고 항상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이 예배하러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옛날 예배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청년이요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하는데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 옛날 시절 우리나라 또 일본 다 불문하고
이 폐결핵 환자들은요, 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 멀리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이미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이었는데 당신 건강해서 오라고 학교에서 강제로 제적을 당한 상태였고, 또 뿐만 아니라 다니던 교회에서도 조차도 당신 다른 교인들에게 전염될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 청년은요, 모든 곳에서 다 버림받았어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있다더라 해서 그 교회에 찾아가 예배하고 이 핏덩어리를 토했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그 밥상을 다 치우고 그 청년을 다 씻어주고 다시 새로운 밥상을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밥상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젊은이의 폐병을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다시 고침받아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복학하고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해준 이 나가노 목사님처럼 나도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빈민촌에 찾아가서 빈민 목회를 한 거예요. 또 저 중국 땅, 중국의 빈민들이 모여서는 그 빈민촌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오늘날 빈민도 참 힘든 분들 많지만 그 당시에 빈민들은요 며칠에 한 끼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 환자들이 많아요. 이 먹은 게 있어야지 나오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먹으니까 이게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변비 환자가 아주 심한 경우에 의사들이 손에 장갑을 끼고 다 그것을 후벼 판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손으로 후벼 파도 안 되는 그러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 환자들의 한 명 한 명, 이 나가노 목사님 때문에 살게 된 그 청년 목사,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그 목사님은 입으로 일일이 그들의 변을 다 녹여서 그 변비 환자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군들이 항복했어요. 사할린에서는요, 일본군들이 나갈 때에 러시아 군인들이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포까지 발사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 막 해코지 좀 했죠. 얼마나 억울하게 당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 이 중국 사람들이 당시에 장제스 총독이 일본 사람들 나가는 거에 해코지 하지 마라, 그러면은 엄히 다스리겠다 해가지고 이 중국 땅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수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 뒤에는 장제스 부인이, 그 여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민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초대해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멘토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장제스 주석이 그래,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을 무사히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아직 말씀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비전을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 무엇보다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